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대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항상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얼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 묻은 얼굴을 본다. 또 그 본 얼굴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처럼 산다거나 지금처럼 기도한다거나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나 때문에 모진매를 다 맞으시고 죽으셨다. 나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가신 그 얼굴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이 난다. 기억이 난다. 가슴에 사무친다. 라고 한다면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도와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마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가 잘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당연한 인생인 것처럼,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죠. 누구 덕이냐? 우리 주님 덕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덕에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내 가슴 속에, 내 눈으로는 비록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나 때문에 얼굴에 온통 피가 묻어 죽어가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이 내 가슴 속에 보이는데, 내 마음 속에 보이는데,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얼굴을 향하여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 이거 부족해요, 이것 주세요. 나 저것 부족해요, 저것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무인격자인 것 같아요. 참 매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나 집 사주세요, 나 차 사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기도를 바꾸고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 놓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 제대로 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 제대로 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무슨 기도가 흘러나오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주님은 더 힘드셨거든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 얼굴이 내 마음속에 보인다,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 내 마음으로 그려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의 존재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분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그려진다면, 알아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실체를, 또 실제를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났다 해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날들은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부활의 소망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런 사람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이 다른 부분이 거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심각하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느냐.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허리가 아파도,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바로 대번에 육신의 아픔은 표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더 이 아픔이 깊어지지 않도록, 더 강도가 세지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죠. 그 아픔이 없어지도록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먹고 어찌하든지 이 육체의 질병을,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픔이라는 것이 내게 느껴지니까. 병 때문에 오는 이 아픔이 오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바로 가서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해서 이 아픔을 더 아프기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아픈, 정말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질병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영혼의 질병입니다. 무슨 영혼의 질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질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질병. 그래서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를 앞에 놓고 그 아버지 앞에 나 돈 주세요. 나 차 사주세요.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 또 그 아들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는 채 그저 내 필요에 관심 가지고 그저 내 부족과 내 궁핍에만 관심을 가진 채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내 원하는 것만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안 주면 징징거리고 안 주면 협박하고 안 주면 나 안 믿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협박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 만드셔서 기어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그 목적의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구원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연합을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인간 구원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에 합의를 하셔서 인간 구원의 대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뭐 상급 받으러 사는 거 아니냐, 상급 받으려고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삶을 아무리 샅샅이 점검하고 뒤져봐도 믿음이라는 것을 터럭만큼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산 인생입니다. 목적 없이 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린 채 모르는 채 그냥 산 겁니다. 그게 막 산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산다 그러면 뭐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다가 한량처럼 살다가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인생을 말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막 사는 인생이 뭡니까? 내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 구원을 받았겠거니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겠거니 이게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좀 했으니 구원은 받았겠거니 죽으면 천국 가겠거니 이게 뭐냐? 이게 영적으로는 막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 막 사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합하여 이루어낸 이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최고로 중요한 사건, 최고로 고맙고 감사한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인데, 정작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핏값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우리들은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무엇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 끝나버리면, 목숨 끊어져 버리면, 하직하면 그 다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 쉬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못합니다. 공예배 못 드립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속는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모든 현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러는 눈앞에 보이는 닥치는 현실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죠. 물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눈앞에 닥친 모든 현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앞에, 우리 삶 속에 그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현실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인데,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실이 어려워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예배생활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신앙생활을 쉬려고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현실이든 어떤 분들은 현실이 좋은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은 현실이 현실적으로 나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 현실이 좋은 현실이든 안 좋은 현실이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인데, 이 현실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천국에 오라고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좋은 현실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사람이 현실이 나빠서만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유명해도 주님 떠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해도 헐벗고 굶주려도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현실이 꼭 나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현실이 좋아도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주님 떠나기 쉽죠. 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현실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그 현실을 왜 주신 거예요? 그 현실에 빠져서, 그 현실에 속아서, 그 현실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 현실을 이기고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주어진 현실이고, 현실이 나빠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현실에 빠져서 주님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해서 천국에 가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그래서 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 진짜 큰 현실은 언제 닥쳐옵니까? 내 육신의 눈이 감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언젠가는 육신의 눈이 다 감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눈이 감기는 동시에 우리 영혼의 눈은 어디선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찰나, 그것이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거대한, 최고로 중요한 현실이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은 안 죽거든요. 죽을 수가 없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지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되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어찌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찌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육신의 눈은 감겨질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의 그 순간에 영혼의 눈이 떠질 텐데, 그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새롭게 펼쳐질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내가 살아야 될 현실이 눈앞에 그 순간부터 쫙 펼쳐지죠. 쫙 펼쳐지죠. 근데 그 현실은요, 바꿀 수도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한 번 눈이 떠진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현실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고 살았던 현실이었다면 지금은 굶지 않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바뀌어져요.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점점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바꿔오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근데 내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현실,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큰 거예요? 아니면 내 영혼이 떠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 그 현실이 큰 겁니까? 우리 영혼이 눈이 떠지면서 살게 되는 그 현실이 비교할 수 없는 큰 현실이 되는 것이고, 중대한 현실이 되는 것이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로 살아있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누가 뭐래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겠다고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 감각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 믿고요, 뭐 자기도 힘든데 주를 위해 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은요, 참 제 현실 감각 없다. 지도 거진데, 지도 가난한데 누구를 돕겠다고 한다. 뭐 이런 말 해가면서 참 저 사람 현실 감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현실 감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현실 감각이 충만하느냐? 영원이란 시간까지 바라보는 현실 감각,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이라는 현실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그 모진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럽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장시간 매달려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 현실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옥에 눈이 떠지는 현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죄다 마귀밥이 되고 마귀 좋은 일 시키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육신의 생각에 놀아나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믿음을 갖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가요? 죄의 짐을 지고 가요. 주님께로 안 가면 이 짐 지고 이 짐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 짐이, 엄청난 죄악의 짐이, 사망의 짐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허튼 데 가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수고가 있습니까? 무거운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이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워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큼 무거운 죄악의 짐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허탄한 곳에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이 쉼은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야 이루어지는 쉼이요 안식입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히브리서 3장 4장 보면은 안식 나오죠. 그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이 쉼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궁극의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얻게 되는 쉼이요 안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쉼을 주신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야 쉬어지는 게 아니고, 상담사를 찾아다녀야 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심리사를 찾아다녀야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께로 가야 쉼을 얻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짐이 죄악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고통의 짐이든 무슨 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짐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쉬게 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멍에,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나에게 오면은 쉼을 주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셔요. 그래야 쉼을 얻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 생각한 겁니다? 했습니까? 주님, 내가 지고 가는 멍에도 무거워 죽겠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내가 또 무슨 짐을 또 져야 되겠습니까?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남을 나라예요. 직분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내가 메고 가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내가 또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으니 이미 백성들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지고 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쉼을 얻으라고 주님이 초청해 놓고 쉼을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더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 멍에를 더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는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지고 가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와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또 매라고 하시느냐? 힘들어 죽게. 그리고 배우라고 하시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멍에와 짐은요 결코 가볍거나 쉬운 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얻어요?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왜 잘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짐이 무거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구나. 멍해가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짐의 무게와 신앙생활은 연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게에 따라 짐이 내가 지고 가는 무게에 따라 조속으로 변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느끼는 무게의 양도 얼마나 또 주관적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벼운데 자기가 보기에 무겁다고 느끼면 끝나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간사한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 일입니까?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지고 가는 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잘하고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진데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한데도 신앙생활 못해요. 넉넉한데도 항상 짐이 무겁대. 빚도 안 졌는데 짐이 무겁대. 수천만 원 수억 진 사람은 빚의 무게 속에 살아가는데도 짐이 가볍대. 신앙생활 잘해. 이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물질로만 그 짐의 무게를 따진다고 했을 때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짐의 무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주관적이라서 참 그 사람 그거 짐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엄청난 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짐을 지고 가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로 큰 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짐의 무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이 동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멍에와 짐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셔야만 했던 33년의 인생도 얼마나 무거운 인생이었고 얼마나 무게가 있는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에 고난주일 1주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주일 1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일주일의 고난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전까지 사셨던 그 모든 33년의 인생이 단 한 번도 죄가 없으셔야 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단 한 번의 죄도 십자가의 죽음을 순식간에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정말로 힘들게 채찍질에 맞고 정말로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전에 지은 죄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됐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렇게 누가 봐도 힘겹고 어려운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단 한 가지의 죄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죄 한 개도 안 짓고 살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분야의 신앙이라는 분야의 전문가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을 30년 40년 해보세요. 전문가 되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30년 40년 운전해보세요. 운전의 베테랑 전문가 되죠. 30년 40년 요리해보세요. 요리의 전문가 되죠. 30년 40년 한 가지 일에 전념해보세요. 그 일의 전문가 되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죄 안 져야죠. 전문가 돼야죠. 여러분, 왜 없는 것이고 왜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주일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직전까지 단 한 가지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거운 짐입니다.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냐는 거죠. 이걸 알고 나도 이렇게 돼야 우리의 짐도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전혀 갈등을 겪지 않으셨어요. 갈등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어려운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먼저 의심이 없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해버려요. 의심하기 전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순한 양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심이 탁 들어옵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이 언제냐? 거의 내 감정이 상하는 순간에 그 마귀가 의심을 갖고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정이 우상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책망을 안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싫은 소리를 안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는 책망을 합니다. 그것도 안 들으면 회초리도 듭니다. 근데 그 자식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말과 잘못된 언행 심사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안 하고, 왜 나를 혼내요? 왜 때려요? 막 대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 심정 어떻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심정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죄 없이 살라고 해도 손을 드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항상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음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거를 알려주면 뭐부터 상해합니까? 기분부터, 감정부터 상해한단 말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데, 혼낼 만하니 혼내는데, 잘못해서 혼내는데 왜 나를 혼내냐고 전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지는 없고 대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딱 의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저 말 안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으셨어요. 의심이 없으니 갈등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 없으니 주님이 지고 가신 짐이 가볍게 느껴지신 거예요. 누가 봐도 무거운 짐인데, 누가 봐도 어려운 짐인데, 누가 봐도 쉬운 멍에가 아닌데 정작 그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당사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등이 없으니까, 의심이 없으니까 그 짐이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도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안식이, 이런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쉼을 얻으려는, 안식을 얻는 방식이 다 뭐냐? 짐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안식을 얻는 길이 전혀 아니고, 쉼을 얻는 길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죄를 쌓는 길이고, 죄의 짐을 더 무겁게 쌓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 대부분은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무지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몰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전혀 안 통합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몰랐다는 말이요, 심판대 앞에 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을 잘 써먹어요. 실컷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해놓고, 몰랐대, 알았어도 몰랐대, 8년을 가르쳐도 몰랐대, 7년을 가르쳐도 몰랐대.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요, 굉장한 자기 자신의 이 정당성을 갖더라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 죄입니다. 무지한 거 죄입니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또 다른 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없는 온유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온유, 인간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함이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겸손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역할 의사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털럭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하실 때 갈등이 없죠.
자기 생각이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육신의 생각이 돌아갈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러니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언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틈이 생겨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가면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이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인가?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절대적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는 곳이거든요. 내 육신의 때를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때가 있다면 이 육신의 때도 무엇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육신의 때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제일 먼저 잘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게 뭔지가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영혼이 믿음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해석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 해석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똑같이 돼버립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복인가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틀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아닌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 것이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 없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 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어보니 천국이 아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죄악의 짐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 배워야 될 게 뭐냐?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역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덕을 100% 본 자들이 누구냐?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덕 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할 의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갈등이 전혀 없으신 그 결과의 덕을 우리는 철저히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복, 영생이라는 복, 그 덕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짐을 벗어버려야, 던져버려야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나 홀로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열심히 지고 가고 있는데, 이 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으로,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의 짐이 나에게 쌓여지고 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쉼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셔야 되는데, 그 배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워낙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의심이 없어야,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갈등이 없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닮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내 육신을 위하는 길이냐 아니냐, 다 그것부터 안테나가 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줬더니 더 일하라, 더 충성하라고 하네. 열받네.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 생각은요, 짐을 지금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쉼을 얻게 돼요. 진정한 안식이 와요. 이 말씀의 비밀이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산단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 정점에 달하면 참고 참았다가 이것이 넘어가는 순간, 요청이 넘어가는 순간 폭발해가지고 여지까지 지었던 짐도 하루아침에 싹 날려버리고, 내가 바보같이 이러고 있었더니 짐을 더 안기는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무엇에 대한 온유함과 겸손함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갈등하지 않는 내가 될 때에, 바로 그때부터요, 내가 지고 가는 모든 멍에는 쉬워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짐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